사람은 동물들과 다르고 다른 피조물들과도 아주 다른 아주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죠. 고대에 유럽과 지중해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얼마나 위대했냐면 이 당시에 학문과 문화에 있어서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때에 세계의 역사가 크게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용했던 언어가 라틴어라고 있습니다. 광대한 로마 제국이 멸망한 뒤에도 이 라틴어는 그 기록된 많은 문화 유산들이 지금까지도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틴어를 카톨릭 교회에서는 공식 언어로 채택하기도 했고요. 당시에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지식층의 언어가 바로 라틴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면서 이 라틴어가 사장이 되게 됩니다. 거의 쓰지 않는 사언어가 되었고요. 학문적으로만 활용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라틴어의 영향이 이어지고 있는데 영어 단어에서 약 50%가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들이고요. 그리고 약 90%의 학술적 용어가 라틴어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사용하지는 않지만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는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로마 제국의 언어였기 때문에 지금의 이탈리아겠죠. 지금의 이 이태리어도 약 8, 90%가 라틴어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생활에서는 사용하지 않지만 이태리 사람들도 이 라틴어를 보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라틴어와 이태리어의 관계는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의 훈민정음과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어 이 정도의 관계라고도 할 수 있겠죠. 보면은 내용을 우리가 알 수는 있지 않습니까? 이 라틴어가 그만큼 세계 역사 발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들도 많이 했는데 라틴어에서 유래한 표현 중에 호모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뜻하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 호모 사피엔스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호모 루덴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놀이를 통해서 문화를 창조하고 즐거움 속에서 창의성을 발휘한다라는 의미로 놀이하는 인간, 인류 이런 표현이겠죠. 또 하나의 표현으로 호모 파베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만드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미술 펜 중에서도 이 명품 펜으로 유명한 파버 카스텔이라는 그런 상표가 있나 봐요. 여기서 말하는 이 파버가 이 단어 파베르에서 나온 단어고요. 호모 파베르라는 그런 표현에서 연상하여서 펜의 이름으로 붙인 것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사용하는 패브릭, 그렇죠? 한국 표현으로는 패브릭. 이 패브릭도 직물, 천 이런 것을 말하는데 만드는 것과 관련돼 가지고 이런 단어가 붙여졌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라틴어에서 온 것이죠. 호모 파베르라는 단어가 말해주는 것처럼 인류는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내고 창조해내는 그런 역사로 지금까지 이어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류가 이렇게 역사를 거듭하면서 무언가를 만들어 온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인류가 만들어낸 것들, 위대한 것들도 참 많이 있지만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변치 않는 것이 있을까요? 잘 보존된 것이 있을까요? 아무리 잘 만든 것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훼손되고 형태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이 만든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것, 가장 오래되면서도 보존이 잘 된 것에 더 가치를 부여하며 그 희소성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가면 가장 오래되고 가장 관리가 잘 된 것들을 진열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유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것은 다 없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상대적으로 가치를 더 부여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만든 것들은 이런데 하나님이 만든 것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우주는 광활하고 영원하고 변치 않고 끝없이 넓은, 사람의 생각으로 다 볼 수도 없는, 찾아낼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그러한 곳이 바로 우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중에 가장 독보적인 작품이 바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게만큼은 특별히 하나님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만물, 자신이 창조한 것들 중에서도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피조물도 사람을 흉내낼 수 없고, 어떤 피조물도 사람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온 천지 만물, 바로 만물을 사람을 위해 창조하셨다라는 것만 보아도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요.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신 사람,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 하나가 되어져 있는 하나님과 사람 요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틈을 내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해내버린 것이에요. 분리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지속적으로 사람을 향해 마음을 쏟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이 바로 이런 특별한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지은 인간이 분별력을 잃고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리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변치 않고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면서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쪽은 북이스라엘로, 남쪽은 남유다로 서로 다른 나라가 되어 역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먼저 BC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되고요, 남쪽 유다는 조금 더 버티지만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역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아직 남쪽 유다가 멸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속히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역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곧 있게 될 말씀, 그러니까 남유다조차도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될 일들을 예언하면서, 그때에 잡혀가 포로가 되어졌을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있음을 믿고 그 사랑을 붙잡아 속히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된 그 신분으로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라를 잃고 남의 나라의 노예와 같이 살아갈 때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노예 상태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그 신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삶의 환경이 포로된 자로서 자유가 없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놓지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은 오늘 죄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큰 울림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상황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문화적으로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며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죄의 노예가 되어 끌려가고 있는 것 같은 원리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이대로 살다간 아무런 소망 없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며 진노의 심판을 면치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여전히 내가 신실하게 너를 붙잡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든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 형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제자리로 돌아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붙잡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주,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나를 만드신, 창조하신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지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은 바로 지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고 지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중에 언젠가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이렇게 해서 자꾸 미루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고 지금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 지금 결단하는 것이고 지금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의 교회로 서가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약함에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아 그리고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표현으로 성경에서 종종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바로 야곱에 의해서 야곱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에게는 12 아들들이 있었고요. 그 12 아들들이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되는 그 시작점이 된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야곱아라고도 말을 하고요. 이 둘을 같이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었습니까? 얼마나 이 야곱이 꾀를 부리고 속고 속이는 삶을 살면서 험난한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야곱에게 참 많은 허물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약점도 참 많은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욕심도 많았고요. 자기의 계산과 꾀를 부리면서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더 빨리 차지하기 위해서 속고 속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도 사랑을 베푸시고 품어주신 것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과 가장 비슷한 성경의 인물이 야곱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허물도 많고 꾀도 부리고 자신만 알고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야곱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붙잡아 주시더니 그를 사용하시더라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오늘 죄 많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역시 동일하게 기회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야곱에게 능력이 있어서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었었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야곱을 고쳐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야곱이 고쳐질 수 있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는 자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약점이 있고 죄가 있고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만들어진 자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두려워하니?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너가 내 것인데 너가 왜 두려워해? 내가 책임지는 것인데 아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만든 자가 책임지시겠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속하셨다라는 의미는 구원해 주시고 속죄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대요. 그러니 그의 만드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이스라엘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 이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죄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너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43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우리를 만드신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11장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출처가 주님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간다는 것이요. 주님께 속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면은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는데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함으로 모든 세상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영광 돌리지 못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면 그 자리를 이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것이요. 우리의 자리 빼앗겨서 안 되겠죠. 또 말씀합니다.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된다라고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무엇이라고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삶이 힘들 때, 인생의 돌파구가 없다라고 느낄 때, 노예와 같이 살 때에 그 삶에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에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과 관련된 것인데요. 그 정체성은 바로 소속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소속인지,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아는 것을 바로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정체성을 회복할 때에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세요. 너를 창조하신 이, 너를 지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출처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made in God, made by God, 하나님이 만드신 자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콕 집어서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 다 이렇게 결혼하실 때 뭐 그런 고백들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하셨나요? 너는 내 거야. 저도 좀 쑥스럽긴 하지만, 그러면 그 표현 하나로 그냥 그 표현 하나로 그냥 내 소속감이 뭐 싸웠고 뭐 힘들고 다 없어지고, 그렇지. 너는 내 거야. 그렇게 제가 우리 유영진 집사님한테 힌트를 좀 들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는 내 거야 그렇게 말하면 올드하다 그래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러면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나는 너에게 기름이 되어줄게. I love you. 잘 못 알아들으시는가 본데요. I love you라는 기름이 되어주겠다는 것이. 어쨌거나 너는 내 거야, 이 말 하나로 우리는 그냥 다시 다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너 내 거야, 너 내 거야. 두려워 걱정하지 마. 이 말 안에는 내가 책임진다, 내가 함께한다, 내가 붙들어준다, 모든 거 다 내게 맡겨라. 뭐 그런 의미 다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 사랑하는 함께 그린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믿으십니까? 아멘. 그 은혜가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자가 있어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고쳐 쓰실 것입니다. 아픔이 있어도 상처가 있어도 하나님이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다른 데 가서 우리가 붙잡고 뭐 울고 늘어지며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회복되지 않아요. 우리를 지으신 그 설계도가 하나님께 있어요. 그분께 찾아가야지 뭐 엉뚱한 데 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뭐 그냥 말짱 도루묵 되는 것이고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잠잠히 기도하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이 어찌할까요? 그래 걱정 마, 너는 내 거야, 내가 다 알고 있어, I love you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해결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의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데, 어떻게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십니까? 몇 가지를 언급해 주시는데, 바로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콕 집어서,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가 아니에요, 바로 너 한 사람 내가 책임져, 내가 창조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창조된 우리에게 바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다, 미루시지 않으세요, 바로 내가 지금 처리해 줄게 라고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구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구원하고 속죄하였으니 아무 걱정할 것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거듭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말을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마 이런 표현은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낳았고 항상 너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지금까지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네가 바로 내 아들이고 네가 바로 내 생명이야. 아마 이렇게 말해주는 어미의 그 말이 울림이 되어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그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확증하여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믿고 맡기시고 소유된 자로서 마땅히 영광 돌리는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기뻐하셨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연약하여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힘들 때, 위기에 몰렸을 때 내 편이 있다 그리고 내 편이 없다, 이 차이가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만약 내가 힘들 때 내 편이 있다, 나를 붙잡아 주시는 내 편이 있다라고 하면요 어떤 어려움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위기 순간에 아무도 내 편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요 쉽게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서로에게 편이 되어 줘야 됩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 위기에 있다, 내가 편이 되어줘. 그럴 때 서로가 서로 내 편이 되어주면 하나님이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책임져 준다, 내 편이 되어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원래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이사야 4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너희는 무엇이라고요? 나의 증인 그리고 나의 종, 이것으로 택함을 입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택함을 받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어떻게 드러냅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자꾸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어야 된대요. 그리고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그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택함받은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래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으세요. 이사야 4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실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원래의 자리를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전 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다 지나버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과거에 매이지 말고 옛 생각에 매이지 말고 오늘에 집중해라. 그리고 내일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과거에 매이면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과거에 매이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과거에 매이지 말고 앞으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어지는 이사야 4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실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과거에 매이지 않고 오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이래요. 거꾸로요. 왜 나에게 새로운 변화가 없을까? 과거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힘들고 미래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 있다고 하여도 그 현장에 포로된 상태에 매여 있다면 그들에게는 미래의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은 더더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원래의 자리로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만드신 이의 그 뜻을 깨닫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으로 서라라고 강력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아픔들도 있습니까? 답답함을 안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안에 해결점이 다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 그러나 또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믿음의 결단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붙잡을 때에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새 일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붙잡으시고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그린 교회가 이제 1년을 지나고 새로운 1년을 달려갈 때 우리가 서로 그렇게 서로 위로해 주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고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함께 붙잡아 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그린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나온 모든 세월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이고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믿음 가지고 그대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같이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